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영적 루틴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건 매일마다 또 매번마다 반복해서 우리에겐 일종의 습관처럼 된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좀 영적인 습관들이 잘 자리 잡혀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승리, 기도의 습관. 네,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는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습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습관들이 다 있는데요. 재밌는 건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또 좋은 습관일수록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반면 나쁜 습관은 별 노력하지 않아도 듭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것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술, 담배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야식 같은 거 밤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또 좋은 음식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뭐 거의 매번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늘 듣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저분 허리가 좀 아프겠다, 저분 어깨가 안 아픈 게 이상하다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세가 앉아있는 게 좋은 자세일까요? 당연히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깨도 딱 펴고 앉는 것이 당연히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수그리고 또 의자도 뒤로 해가지고서는 앉을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은 나에게 좋지 않은 자세가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젊을 때부터 꼬부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과다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이든지 어느 순간부터 구부리는 게 편해지고 그 편한 게 습관이 되니까 자세가 되고 몸이 틀어지는 거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긴 시간 동안 반복되어 일어나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물며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거룩한 삶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이냐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영적인 습관 중에 오늘 기도의 습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어릴 때에 어려움을 당해요.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끌려갔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워낙 가지고 있는 역량도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그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요, 그가 노년이 되었는데 제국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대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세워지고 다니엘이 살던 지역 바벨론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120개로 나누고요, 이것을 3명의 총리에게 위임해서 지도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1번이 다니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야당과 여당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중요 직책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다니엘이 민첩하고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므로 다리오가 그를 등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노년의 롤모델, 그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재취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그러시는데요. 참 대단하시다. 60이 넘고 65세가 넘고 거의 70에 가까우신데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뛰어난 역량,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하는 개인의 역량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성품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하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 태도.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사실 들똥말똥한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재취업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아마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역량이 다리오의 눈에 띄었고, 또한 모두에게 존경받는 다니엘의 인품은 결국 62세였던 다리오가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니엘을 기용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3명의 총리 중에 1번이 다니엘이었는데 2번, 3번에 해당되는 총리들이었어요. 즉 정치적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저 다니엘을 좀 좀 쳐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정치 구조상, 역학구도상 이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정 축제가 없었고, 또 오늘날로 치면은 소위 말한 가족 리스크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정말 그 본인이 맡은 사명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일도 잘 처리했지만 정직하고 정결하게 해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무리 털어도 뭔가 부정한 게 나오지 않자 이들은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율법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삼은 것이 바로 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니엘은 열심히 하지요. 그에게는 영적인 루틴,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걸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세웁니다. 다니엘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고쳐요. 어떤 법을 세우느냐?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국가가 되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한시적인 특별법을 세웁시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 앞에 절하고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을 때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지,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로 그래 필요하겠다. 이게 자기가 아끼고 세우는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라고는 다리오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금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법이 반포되어 이 법에 도장이 찍혔다는 걸 다니엘이 압니다. 능력 있는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법이 반포된 직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태도로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교회 있는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틀고 기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루에 3번 이상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원리가, 원칙이,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형식이 중요할까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일종의 그릇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부실하면요, 내용을 제대로 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릇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형식, 말은 그럴듯하고 또 가능도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이 없어지면 그 내용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형식을 가치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형식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기도의 내용,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없으면, 이 루틴이 없으면, 기도의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요. 그리고 그 모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이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다니엘은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기도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있는 평생을 지켜온 하던 대로 하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기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또는 너무 분주하니까 기도를 아예 잊어먹어요. 기도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자고 일어나는 곳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침대가 되든 이불 위가 되든 내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혹은 거실이든 그곳에서 정해진 그곳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스스로 진지해지는 경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안이나 혹은 아주 위대한 혁신적인 생각들도 때로는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식사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음식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입으로 들어가 소화시키는 것도 놀라운 건강을 이미 받은 증거이고요. 혹시라도 누가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관계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잊지 않고 그저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지,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만 몇십 초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억울한 순간, 분노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이 강단을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몇 분은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눈빛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주 안 오셨나 이런 분들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주에 경상남도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고성에 있는 우리 마음교회 이야기 몇 차례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저를 이전에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35, 30대 중반에 늦게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목사 안수도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받으셨죠. 전도사 생활을 부산에서 하셨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그러나 열정이 있고 직장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소명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 이화정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부사역자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어쨌든 좀 총회 부탁을 받고 제가 강의나 사례 발표를 좀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강의나 또는 BCM 교육 목회에 대한 것들이 주로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바로 그 제 특강 자리에 그 목사님이 계셨었다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그러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를 롤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아주 2배, 3배 이렇게 성장하는 걸 경험을 했답니다. 아주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교인들한테도 아주 좋은 칭찬 많이 들으셨던 전도사님, 부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 명도 없고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그 새벽 기도의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의자는 있지만 바닥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주는데 이런 마을학교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부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열매가 이제 된 거죠. 그랬더니 지방회에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지방회에서 16개 교회가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헌금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역시 한 4천만 원을 모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약 4천, 그래서 합해서 1억 2천의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돈이 모여졌을 때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어린 영혼들 데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고 주변에서들도 주변 주민들도 처음에 협조적이다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공사를 맡아서 해주시던 소개받은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다 칭찬하고 좋은 분위기였는데 뭔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멈춤이 일어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두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한 교회들에게 상처 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1년이나 걸려서 정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곳에 기도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결국은 올해 입당을 하게 되신 거예요. 참 그 과정을 구구절절 하시더라고요. 어디나 건축의 역사는 어디나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데는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 차례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저를 만나는데요, 마당에서 막 저한테 뛰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딱 2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첫째는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사역 잘하는 교회는 뭐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저는 배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분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강원도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실 제가 뭐 거기 아는 분도 별로 없고 그 멀리까지 제가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왔다는 것, 이것이 마치 뭐 동방 박사가 먼 데서 온 것 같이 우리 이화정 목사님 내외에게 이렇게 멀리서도 온 것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렸어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제가 다 나와서 뭐 오신 목사님들이랑 막 인사하고 있는데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분도 막 눈에 막 눈물이 막 가득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축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또 고마운 분이 다 계시네. 나 아는 사람도 없어 뻘쭘해 있는데 이렇게 또 고맙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목사님 제가 김을 좀 사업하고 있는데 김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통영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유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냥 마음만 물론 제가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소양교회 너무 감사해서 교인들 다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마침 옆에 계시던 다른 목사님이 얼른 딱 차고 들어오시더니 이 교회 사람 많아요. 안 돼요. 한 3,000명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은 3,000명이냐고. 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시더니 저 뒤로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실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 쓸데없이 해가지고 내가 받을 김 한 통도 그래 없어지게 했냐고. 제가 그러고 어쨌든 참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왔어요. 왔는데 엊그제 김이 왔어요. 김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부산에서 그 마음교회 교인은 아니시고요. 부산에서 이화정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학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정 있고 헌신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가셔서 힘들면 어떡하나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이 교회 아이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도움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예당 예배를 드리니 너무 신나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그런 좋은 얘기 하니까 이분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김을 보내오셨는데 하여튼 뭐 우리 도시락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낱개 포장 다 뜯으면 한 1,000개쯤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가 그 김 하나씩 이렇게 받으시면 이게 통영에서 왔다.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면이 감사한가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적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있고 내 것을 드리면서까지도 고마워한다면 참 마음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참 그런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을 때도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그 김 받고요. 당장 이화정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진짜로 이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김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고 충성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화정 목사님 그러세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소양교회 어떤 분이 닭갈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닭갈비를 먹었답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군가 보냈어요. 네. 저는 누가 보낸지는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또 누군가 목사님 가신다니까 직접 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는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씨앗 헌금도요. 좀 우리가 러시아로까지도 그렇게 좀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움직이고 어디라도 가는 것이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그 마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눈물의 기도가 참 귀한 열매로 되고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 만난 거죠. 원수들이 나를 몰아내고 또 법을 고쳐서까지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자굴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게 또 있어요. 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다만 하루에 3번씩 그저 기도하고 똑같은 얘기만 중얼중얼 했을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를 다니엘서를 보면 압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긋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던 바로 그 해예요. 근데 나 다니엘이 9장 2절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놀라운 건 다니엘은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나라가 망했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연수가 70년 후에는 너희가 회복될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회복시키겠고 이제 70년이 되었구나. 85세가 된 다니엘 입장에선 이미 70년의 세월이 거의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허공에 뜨는 기도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뭘 했는가? 사자굴에서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다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그렇게 큰 위협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굴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안달이 나지요. 사무엘에게 미안하다. 너 어떻게 됐냐? 살아있냐?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다니엘의 원수를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자굴의 드라마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자굴 같은 위협들은 많습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단의 맞춤형 공격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큰일 날 것처럼 걱정과 염려로, 때로는 사람들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매일마다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 모이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한 것, 이런 걸 한마디로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이러한 형식적이지만 습관화된 거룩한 영적 습관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유혹당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적인 습관을 잘 지켜서 온전한 일생, 거룩한 일생, 성결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승리, 인생의 맛보는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